오늘 시간에는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날마다 행복하시면 아멘 하세요. 이야, 그래요? 예배 드릴 때 말고 집에 가서도 때로는 남편이 속색일 때라도 월급 봉투가 막 줄어들었어도 그래도 행복해요? 아멘이 줄었네. 그래요. 누가 날마다 행복할 수 있느냐?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마음을 가지면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 50년 전에 비교하면 지금 우리가 못 산다 그래도 IMF 경제 체제 들어있다 하더라도 50년 전에 비교하면 지금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 정도가 아니지. 50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지금만큼 잘 살 수 있다고 미래를 내다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정찬한 사람이나 아니면 목사나 어떤 미래학자라도 50년 전에 살던 사람이 50년 후에 한국 나라가 이만큼 잘 살 거다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50년 전에 어머니들 어떻게 했어요? 빨리 하려면 재를 시루 같은 데 담아가지고 물을 부으면 물이 내려와요. 그 물에다가 새카만 빨래비누로 빨아요. 또 삶아요. 그놈의 때는 왜 이렇게 많은지 한번 아시 빨고 재빨래하고 또 삶고 또 삶아서 얼마나 힘들게 빨래를 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시아버지에게 명지 바지저고리 만들어 드리려면 그걸 다담 위에다 놓고 또 낙낙낙낙 하면서 힘들게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또 그걸 입으신 시아버님이 한 잔 잡수시면 다 옷을 더 버리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해방 이후에 제일 많이 변화되고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발달됐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냐 그랬더니 화장실에 화장지. 50년 전에 화장실에 화장지 있었어요? 거긴 어떻게 알아? 있어도 그 살지도 않은 사람들이. 저도 기억해요. 화장실에는 그 집단 갖다 놓고 그럼 이렇게 빼가지고 요렇게 꼬이고 요렇게 꼬여가지고 그걸 썼어요. 그렇지 않으면 가랑잎 갖다가 썼어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는데 제주도 사람들은 또 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주도에서 설교를 듣고 계신 분은 화나지 마세요. 거긴 그랬대. 화장실에다가 새끼줄 하나 이렇게 쭉 매놓고 그렇게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얼마나 지금 발전됐어요. 야, 그것도 그래도 그 후에 이제 해방이 된 후에 그러고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어떻게 했어요? 그것이 쓰고 버린 휴지, 신문지, 국어책 뜯어가지고 그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화장지가 나왔어요. 지금 화장지는요, 이건 꿈도 못 꾸는 겁니다. 50년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50년 후에 이렇게 살 걸 누가 꿈꿨겠어요? 우리가 지금 어렵다 안 어렵다 50년 전에 비교하면 너무너무 잘 살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어렵게 빨래했던 그 할머니들은 이혼 안 했어요. 만족했어요. 감사했어요. 보람이 있었어요.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생활 너무너무 넉넉해. 그렇잖아요? 뭐 빨래 그렇게 할 거 뭐 있어요? 그냥 갖다 세탁기에다 넣어놓고 그냥 스위치 누르면 돌아가지고 빨아가지고 헹궈가지고 탈수해가지고 나오면 그걸 데리면 돼요. 또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갖다 줘. 어디? 세탁소. 그럼 신나게 살아. 그런데도 행복 안 하대. 신랑이 싫대. 100일 싫대.
헤어지지? 이혼해? 그럼 막 그런 생계. 왜 그래요? 감사할 줄 몰라서.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신라곤한 인생들에게 복락원하게 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영원한 신랑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사랑과 기쁨보다는 미움과 슬픔이 더 많고 용서와 평화보다는 분쟁과 시기가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현재 경제 위기를 경험하면서 더욱 절감하게 되는 것은 물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이 없어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보다 훨씬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의 국민 중에도 행복 지수가 우리보다 훨씬 높다는 통계가 여러 차례 나온 적이 있어요. 우리보다 더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이 행복 지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이걸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한국에 5만 교회가 있어요. 한국에 10만 주의종이 있어요. 한국 예수님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1200만 명, 천주교인까지 합치면 1500만 명, 전 국민의 3분의 1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더 안 믿는 나라 사람들보다도, 우리보다 더 가난한 나라 사람들보다도 행복 지수가 우리가 더 낮다는 거예요. 낮아져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처지와 환경에 상관없이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행복하냐고요? 감사하는 사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늘의 복도, 땅의 복도 모두 누릴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요, 정말로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땅의 복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감사해야 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누가 이 시대의 문둥병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이 문둥병들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한 촌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이런 나환자촌이 있습니다. 이 질병은요, 전염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환자들을 격리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우리가 사는 주변 각각 이런 나환들이 문쩍 많다는 것입니다. 나병에는요, 무감각해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만성 나환자의 특징이 뭡니까? 몸속에 세균의 활동으로 눈썹이 빠지고, 또 얼굴에, 또 코와 귀에 결절이 생깁니다. 손과 발의 경우에는요, 병균이 관절을 녹여서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갑니다. 피부에는 탈색된 반점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눈썹이 다 빠졌는데도, 코가 뭉그러졌는데도, 귀가 떨어져 나가는데도, 손가락 메리가 하나하나 나가는데도, 바늘에 찔리고 손가락에 찔려도 아픈 감각이 없는,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나환자들은 이 전염성 때문에 마을을 쫓겨나거나 아니면 소외되어서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이렇게 격리되어 건강한 사람들에게 직접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이런 나병을 그대로 몸에 지니고 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10가지 나병 현상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실질적으로 나병은 안 걸렸는데 그의 생활 현상 속에서 그 나병의 증세가, 이 문둥병 증세가, 무지개 살아가는 증세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뭘까요? 자상실의 불감증. 자기를 몰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비교 의식만 강합니다. 둘째로 폭력의 불감증. 얼마나 폭력이 많은지 몰라요.
가정폭력, 살인 강도, 성폭력, 학원폭력, 그런 폭력의 불감증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숫자에 대한 그 불감증.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의 돈을 떼먹고 남에게 아픔을 줘요. 그러고 많은 비리가 있어요. 수십억 대의 비리, 수만 건의 교통사고, 이런 숫자에 대한 불감증. 또 네 번째는요, 정직하고 진실함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거짓말을 잘합니다. 너무나 거짓 증언도 잘합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는요, 소유의 불감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줄 모르고 자꾸 더 많이 가지고만 있으면 그것이 자기에게 행복인지 알아요. 소유의 불감증. 여섯 번째는요,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사랑을 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랑의 불감증이 있습니다. 또 책임의 불감증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지려고 하잖아요. 가정이 잘못됐어요. 모두가 내 탓이라는 거예요. 직장의 사업이 잘못되는 뭐라 내 탓이라는 거예요. 지금 정치가 잘못되고 경제가 잘못되는 누구 하나 내 책임입니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두 하나 책임 불감증. 그 다음에 죄와 벌에 대한 불감증. 분명히 죄를 졌은 벌을 받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것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더 슬픈 것은요, 기쁨을 상실했어요. 우리의 이 땅에 오셨습니까? 첫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과 죄를 지었기 때문에 기쁨을 상실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께서 왜 오셨습니까? 신나고 난 인생들에게 복락원 해주시기 위하여, 기쁨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렇게 매를 맞으셨어요. 그렇게 머리에 가시관 쓰셨어요. 그렇게 양손 양말에 못을 박히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던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절개의 고통을 당하시고 그 예수님 죽으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찾아주시게 해요. 죄를 용서함 받는 기쁨, 병이 치료받는 기쁨, 가능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기쁨, 눈물, 슬픔, 애통, 영원한 천국하는 기쁨, 그 기쁨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 덕분 아니라 기쁨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 영 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기뻐할 조건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상실했어요. 기쁨의 불감증.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십니까? 이 감사의 불감증.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에요. 우리를 낳아준 부모님이 계세요. 교회가 있어요. 학교가 있어요. 더더군다나 조국이 있어요.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더군다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감사해야 돼요. 특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예수님 감사해야 되고요, 더더군다나 자기를 피로 낳아주고 눈물로 길러준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럴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요 낳기만 했지요, 난 고생만 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난 요 근래 깨달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 그 부모님이 자기에게 교육을 시켜 주셨든지 못 시켜 주셨든지, 돈을 물려주셨든지 못 물려주셨든지, 그것이 관계할 거 없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내가 생명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를 믿지 못했고 예수 믿지 못했다면, 하나님 아들 못됐고 하나님 아들 못됐다면 눈물, 슬픔, 애통, 영원한 천국도 못 가잖아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가 날 낳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 되었잖아요. 예수를 믿었잖아요. 하나님 아들을 되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혹이라도 자기 부모가 자기를 낳아서 기를 수가 없어서 핏덩이가 된 아이를 고아원에 갔다가 버려서, 갔다가 맡겨서 거기서 자랐다 하더라도 고마워해야 돼요. 고마워요. 요새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낳기만 했다고 부모입니까? 길러야 부모지요 하고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지 못한 부모에 대해서 반항하는, 항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요 근래 깨달았어요. 저도 철이 늦게 났나 봐요. 그래요. 내가 태어난 것만 해도 예수님이 공부하는 사람은요 1000만 번 감사해요. 내가 태어나지니까 예수를 믿었죠.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 아들 되었죠. 하나님 아들이었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됐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는요 부모님에게 감사해요. 그뿐이 아닙니다. 학생들은요 스승에게 감사해요. 선생님이 안 계시면 누가 우리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공부해서 사회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 안 계시면 그럼 우리 선생님이 감사해야죠. 스승에 감사해야죠.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 감사해야 돼. 선배가 있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선배가 있기 때문에 좋은 건 좋게 배우고 나쁜 거는 저 선배가 나쁜 걸 할 때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난 나쁜 일 안 해야지. 좋은 선배가 좋은 일 할 때도 선배가 돼요. 스승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나쁜 선배로 나에게 난 저렇게 살지 않겠다 할 때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지만 나에게는요 오히려 배울 거 되는 거예요. 그게 스승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스승에도 감사하고 선배에도 감사하고 형제끼리도 감사해야 되고 성도끼리 감사해야 되고 감사해야 돼요. 우리 순복음 지역의 성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넓은 성전에 만약에 당신 한 사람만 와가지고 교회 와서 이 기쁜 소식을 한다면 기쁘겠어요? 하나님과의 만남 기쁨이 있지만 서로 줄 사랑이 있어야죠. 받을 사랑이 있어야죠. 교제가 있어야죠.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은 능히 당하나니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했잖아요. 서로 감사해요. 우리 시의 중등부 학생들 잘 들어요. 아마 그럴 거예요. 목사님, 우리 엄마는요, 우리 아빠는 무식해요. 돈도 없어요. 우리 집은요 연립주택 지하실이에요. 우리 집은요 때로는요 먹을 것도 없어요. 우리 집은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요 등록금을 잘 못 줘요. 내가 학교 갈 때가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나아졌잖아요. 사람으로 우리가 낫게 됐잖아요. 예수를 믿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들이시요 자녀들에게도 감사하세요. 내 자녀가 건강에 커주는 거 감사하세요. 내 자녀가 아직까지 내 품에 있는 거 감사하세요. 특별히 내 자녀가 순복음 인천교회 시의 중등부 와서 시의 고등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아버지들 어머니를 집에 가서서요 자녀를 품에 안으세요. 그래서 한번 감사하다고 해보세요. 이놈아 딸아 감사하다. 이놈아 아들아 감사하다. 너희들은 나의 희망이야. 감사하다. 자녀들에게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감사를 잃어버린 문둥병자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현대는요 육체적인 질병의 문둥병자는 많지 않아요. 그러나 생활 속에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이 생활의 문둥병자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문둥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10명의 문둥병자를 뭐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치료하셨어요? 병고침을 위해서 손을 얹지도 않으셨어요. 다만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나환자들은요 자기들의 병이 다 나으리라 확신을 가지고 제사장으로 갔습니다. 그들에게는 낳고자 하는 열망과 예수님 말씀과 지시라고 하면 어떠한 말씀이라도 받아들이겠다 하는 준비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아직 낫지 않았음에 불구하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말에 순종함으로써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그들이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들은 안 따졌어요.
보통 지금 현대인 같으면 따질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얼마나 그동안 고생했나 이리 와봐요. 품어주시든지 손을 얹으면서 내가 명한다. 이 문득병 납병 증상을 치료받아라. 그랬다든지 그럴 땐 모르는데 그렇게 하도 안 했었어요. 예수님께 문득병을 치료받으러 오는 그 환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뭘 보여라. 그 말밖에 안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10명의 문득병자가 그 말을 다 받아들였어요. 벌써 치료받을 믿음을 가졌어요. 그 예수님 말 순종을 했어요. 그러고 가서 치료받은 확인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따지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지금 현대에는 하나님 말씀 따져요. 이론이 맞느냐 안 맞느냐 따져요. 그 환자가 따졌다면 치료받지 못했죠. 안 따졌어요. 그러므로 학문은 퀘스천으로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가 학문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믿음으로 신는 시작돼요. 그냥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성경 말씀이니까 믿으면 그것이 믿음, 신앙의 시작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 그런 축복 여러분 모두에게 크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육체와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땅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가시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의 세계 대부분을 약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일에 활약하셨어요. 현대의 병도 현대의 납병도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현대의 모든 무감각증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현대의 불감증, 현대의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의 잘때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받아서 영혼의 잘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비로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고난 인간의 질성은 성령의 치료와 사랑의 회복으로만 극복될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10명의 문둥병자 병을 치료하신 것처럼 현대인의 문둥병을 예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실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현대인의 문제는 감사가 적은 것입니다. 현대인의 문제 중에 문제가 뭐냐고요? 감사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 중 9명의 유대인들은 감사하지 않은 반면에 오직 1명의 사마리아인만이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현실도 이와 비슷합니다. 오히려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더 많이 소유하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감사를 적게 합니다. 당시에 유대인은요 인정을 받았어요. 자랑스럽게 살았어요. 유대인의 자손하고 뽐내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그 문둥병을 치료받고는 떠났어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당시에 혼을 알아. 그래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사람 취급도 받지 아니한 그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문둥병을 치료받고 난 후에 감사했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두 천사에 각각 바구니 하나씩을 주었대요. 너희는 세상에 가서 바구니에 다 모을 게 있다. 한 천사 보고는 기도를 다 모으라 그랬습니다. 한 천사에게는 감사를 다 모으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그 천사들이 세상에 왔습니다. 며칠 지나서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기도를 다 모으라 한 천사의 바구니는 기도가 꽉 찼어요. 더 담을 수가 없어 꽉 찼어요. 그런데 감사를 다 모으라 한 천사는 바구니를 너무 가볍게 들고 달랑달랑 보니까 감사가 3개밖에 없어요. 그 감사가 누가 한 감사인지 모르겠어요. 난 오늘 얘기하지. 순복음 인정교 성도가 한 감사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제 감사가 3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원래 현대인이라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
그것이 각자 내 모습은 아닌가? 기도는 많이 하는데 감사가 없진 않은가? 그러므로 기도할 때 절대 필수적으로 해야 할 기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회개 기도. 그래 뭡니까? 감사 기도. 회개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받은 은혜래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 중에 절대 필요한 필수 조건 두 가지가 뭐냐? 회개 기도와 감사 기도. 회개가 있고 감사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는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자신의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을 발견했어요. 그 순간 너무 감사했어요. 아, 하나님 나를 치료하셨구나. 그동안 내가 많은 병원에 갔는데, 많은 의사를 만났는데, 좋은 거 다 해봤는데 치료받지 못했는데 하나님 치료하셨구나. 하나님 그걸 고쳐주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엎드렸어요. 감사했어요. 그렇습니다. 누가 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욕심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욕심이 많으면 감사를 못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3장 9절에서 네가 어디느냐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우리는 혹시 감사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멀리 떠나간 아홉 사람과 같지는 않은지 각자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감사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칠받은 10명의 나환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예수님 앞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그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홉 사람은 제사장에 와서 병이 나았음을 증명하는 건강 진단을 저를 받고 나자마자 그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세상으로 가버리고 말아버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감사하는 사람은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치료만 받고 나가버린 나환자들은 나중에 병에 또 걸렸을지 모릅니다. 또 그들은 영혼을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하던 사마리아인은 치료의 확증도 얻었고 구원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육신이 치료받는 복뿐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들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신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사람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복도 받을 수 있으며 땅의 복을 받을 수 있고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갑절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온전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고 그분께 경배하기 위하여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되 대답하여 가라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아버는 어디느냐? 이 이방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니라고 하신 말씀은 그의 육체적으로 깨끗하게 믿음을 선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와 주께 경배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믿음에 대하여 그 영혼도 죄와 또 불안의 억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선언하셨습니다. 즉 인류의 대상 되신 예수님에 의해서 그는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자유하게 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를 사랑하시고
예수께서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감사를 날마다 해야. 그래서 주님 뭐라 말씀하시면 범사에 감사라. 그럼 우리는요,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나도 감사하고 이 자녀들에도 이 감사를 교육시켜준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발행하는 크리스찬 자녀교육이라는 잡지에 최근에 실린 그런 정말로 너무나 좋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녀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는 10가지 비결. 자녀를 감사할 줄 아는 자녀로 키우는 10가지 비결. 첫째, 부모가 감사의 본을 보일 것. 둘째, 자녀를 위해 과용하지 말 것. 셋째, 불쌍한 자들을 돕는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것. 넷째, 작은 감사거리들을 발견하게 할 것. 다섯째, 하나님 주신 선물 목록을 적게 할 것. 여섯째, 공짜보다는 일하고 수고하는 대가를 누리게 할 것. 일곱째, 물건을 사달라고 조를 때 가끔 자신의 돈을 쓰게 함으로써 돈의 귀중함을 알게 할 것. 여덟째, 남이 원하는 것을 말없이 베푸는 사람이 되도록 할 것. 아홉 번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함으로 신앙심을 길러줄 것. 열째, 이러한 감사를 통해서 대인관계와 대신관계가 향상되고 그 결과로 삶의 행복을 누리게 할 것. 어떻게 하면 자녀가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게 만들까 하는 10가지 비결이에요. 내용이 몽땅 뭡니까? 감사. 그래요. 효자집에 효자가 나요. 부모가 감사하는 사람이면 자녀가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0편 1절로 12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시미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라.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라. 이 신앙을 가진 이런 삶을 산 다윗을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불과 목동에 불과했지만 이스라엘의 장군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씨에서 그 자손 중에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할 만큼 그 자손이 복을 받았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처럼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요. 감사는 육신의 치료와 영혼의 구원과 삶의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우리 사회는 맑고 밝고 환한 사회. 감사할 때 가정이 행복합니다. 감사할 때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 그 기업과 직장이 잘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온 국민이 감사할 때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이 나라가 세계 만방에 선교하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힘 있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로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주님, 우리는 육체의 문둥병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감사를 잃어버린 무각한 삶이 더 무섭습니다. 감사를 회복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